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제가 부탁받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인식하기, 이 부분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다 몇 페이지인지 안 써놨네요. 거의 202페이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번 주에 할 것에 대해 루도비코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위하여 이 셋째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또 우리는 반만 아는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온전히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도비코 성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뜨겁지가 못하는 이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함께 이 말씀을 대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진짜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 한 반에 40명, 5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얼굴만 아는 친구들은 다 얼굴은 알죠. 근데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숙제도 같이 하고 그랬던 애들만 알아요. 그게 진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제가 한 반에 있는 아이들 그냥 얼굴하고 이름만 알 뿐이지 걔가 어떤 애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교재 제1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보죠. 이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기도에서 예수님을 아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거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부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하느님이 째째하게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막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죠. 그 마음 안에는 뱀이 하와에게 얘기를 하잖아.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느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느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필요 없어져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시작되게 되죠. 기도도 필요 없고 미사 가는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이야기 하게 되면은 막 소리 지르고 화내요. 저 사람 나랑 맞지 않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배우자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배우자도. 내가 정한 대로 살아야 돼요. 내 자녀들도 내 욕심을 다 이루어줘야 돼요.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시게 되자 십자가로 가시려는 그 예수님의 뜻을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일, 내 욕심, 이것만 다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언제 하느냐? 돈 필요할 때. 자녀들 대학 가야 할 때. 취업해야 되니까. 나 건강해야 되니까. 그때만 기도해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순식이라서 판공성사 지금 신부님들이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신부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없는 고해성사, 뉘우침이 없는 고해성사. 그냥 표가 나왔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들어와서 하는 고해성사. 근데 여러분들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보게 되면 고해성사 보는 법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를 성찰한다. 두 번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그 다음에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친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러 고해소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선행되고 성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예비자 교리 때 가르치는데 이거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해소 안에 들어와서도 용서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러 고해소에 들어와요. 나 그리 꽤 괜찮은 사람인 거 고해소 안에서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체면, 자존심, 그것 때문에 진짜로 고백해야 될 죄, 정말로 주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느님이니까. 모든 죄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알몸이었는데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죠. 하나님께 내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진 거예요.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벗은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줬었는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내 벗은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벗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죠. 계속 숨습니다. 큰 죄를 저지를수록 어떻게 돼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빼앗아가고 더 숨깁니다. 숨기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힘이죠.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비참합니다. 사람의 삶이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어디 가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욕심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맺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는 험담하고 비난하고 단죄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본인은 그걸 몰라요. 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거요? 아니면 전 보러 가는 거? 뭘까요? 간음하는 거? 저는 성서를 공부한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해성사 안 보려고 하는 거. 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나머지 죄들은 주님께서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죄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내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면 안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죠. 나 이거 빨리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 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드러내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자기가 잘못을 하러 왔으면 정답은 뭐예요? 주님, 저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이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체면 자존심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시부님, 여행을 갔는데 미사를 다니려고 다녀봤는데 주변에 성당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사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동의했잖아요. 하느님 안 만나는 거. 내가 선택했잖아요. 하느님 찾지 않는 거. 그죠? 그러면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송이라도 했습니까? 묵주기도 5단 바치시고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꾸밉니다. 시부님, 저는 험담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동의해가지고 결국에는 하고 말았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해소에 돌아가지고 자꾸 연기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선적인 모습이요.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요, 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마귀 들린 사람이 당신에게 찾아왔을 때도, 오늘 복음에 나오죠. 간음하던 여인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요, 남편만 6이나 있었던 이 여자에게도,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자케오에게도, 심지어 당신 오른편에 못 박혀서 같이 죽어가던 강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불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에게만 유일하게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미사 다 드리고 아침기도 저녁기도 다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사순절이니까 금욕도 하고 단식도 지키고 십자가의 기도하고 주님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불행하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앞에 붙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불행한지. 위선자. 위선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무슨 뜻이냐? 연기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연기하는 사람. 내 속내를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지 않고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면서 그런 척, 저런 척. 예. 고해소에서 아주 불행한 신앙인들을 만납니다. 신부님, 지난 판공 때 성사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난 판공 때 성사 받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주일 미사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다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를 했는지만 조금 늘어나요. 그럼 저는 다 듣고 그래요. 근데 뭐라도
잘못한 게 있어야 제가 사제경을 줄 수 있는데요. 죄를 하나도 고백 안 하셨죠. 그럼 뭐라고 했냐면, 아유, 늙은이가 혼자 사는데 무슨 죄를 저질러요? 그럼 왜 들어왔슈? 물어보면, 표 나와서요. 그러면은, 자, 그래요.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표 넣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러 오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래도 돼요? 네. 그럼 아이고 감사해요 신부님 수고하시오 이러고 나가요. 뭐가 감사한 일이죠? 나는 하나님께 하나도 용서를 청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한 일이죠? 죄인이 고해소에 들어오게 돼서 죄를 고백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가는데 나는 이 은총을 얻지도 못했고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뭐가 감사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었는데 관뚜껑 열고 나오게 만들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로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죄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여러분들 살릴 수 있냐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꽤 비참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리 동원해도 내 생명도, 내 죄도,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꽤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교재를 보게 되면 루카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루카복음 5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모두가 다 비난하는 저 사람을,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하셔서 그도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내가 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또 여기 밑에 보면은요. 자,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교재에 나와 있죠? 아닌가요? 네, 그래요. 그 뒷부분을 좀 보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당신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맞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자, 당신을 맞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우리에게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지금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모르게 돈을 한 1억을 갖다가 썼다가 사기당해갖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어떡하실 거예요? 1번, 변호사 사서 소송을 제기하고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나 모르게 그렇게 했으니까 경찰에도 신고해서 도둑놈이니까 벌받게 만들겠다. 2번, 혼을 내겠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네,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용서해 줍니다. 왜요? 소중하니까,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요.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깊이 알게 되는 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성찰하십시오. 어떻게 고해성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고해소 안에 들어가셔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신부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제 입장에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왜 저지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다고요. 사제는 저 안에서 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 은총을 나눠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신부님께 과정을 설명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감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어떻게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유,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고해소에서 사제를 봅니까? 사제를 통해 은총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보셔야죠. 여러분들 병원 가가지고 어디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옷을 벗어서 보여줘야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여기 찢어졌슈, 여기 골마슈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좀 봅시다 하면 아유, 자, 잠깐만 잘 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있냐고요. 아무리 부끄러운 부위라 하더라도 의사가 보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 보여줘요. 왜요? 왜 보여줘요? 치료받으려고. 치료받으려는 게 목적이 뭐예요? 왜 치료받아요? 이 질문이 어렵나? 살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러 오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고해성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몇 번 이렇게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줬었는데, 예를 들면 뭐 도둑질 하지 마라, 이 계명이면, 신부님 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주인 모르게 한 달 동안 식자재 20번 훔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사제한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걸 놔두다니 좀 상할 것 같고, 아유, 아까운데 주인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그냥 가져가서 그냥 내가 먹어야겠다. 뭐 어차피 내일이면 상할 것 같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또 뭐 살인하지 마라. 신부님, 저는 사람은 죽인 적은 없지만 제가 어떤 한 자매를 한 달 동안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계속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입에서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신부님, 저는 배우자 모르게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 달 동안 간음 6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사순식이 시작하면서 하느님께서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옷만 찢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옷 찢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 속살이 보여지겠죠. 그럼 마음을 찢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이 보여지겠죠. 하느님께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드리라고요. 괜찮다고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런 나를 다 용서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나와 친구가 되길 원하시니까. 그런 나와 형제가 되길 원하시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기만 합니다. 알몸을 보여주기 싫어서 계속 내가 만든 옷으로 입어서 알몸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넘어가야 돼요. 이제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러 오셨다. 2주간에 깊이 인식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 제가 예전에 우리 본당 교우들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그 영화가 뭐냐면 이태리에서 구마사제로 활동하던 신부님의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마귀 들린 이 아이를 구마인식을 하려고 십자가도 꺼내고 영대도 차고 이러는데, 그 마귀 들린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신부님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어. 너 내가 지금부터 네 죄 얘기하면 너 이거 못할걸? 창피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아무 대답도 않고서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마귀 들린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기해봐. 내가 저지른 죄 다 얘기해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마귀 들린 아이가 당황을 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신부님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절대로 얘기할 수 없을 거야. 왠지 알아?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용서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누구도 그걸 문제 삼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은총이 있는데 이게 싫다고요? 이게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면 그렇겠습니까? 노년에 접어들어갈수록 여러분들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여기 연세들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보통 한 50년 이상은 다 하셨겠죠. 그럼 내 안에 맺어져야 될 열매가 뭐냐고요? 복음의 질서가 내 안에 열매 맺어져 있어야겠죠. 주님께서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게 나에게 준 것이다. 이걸로 나를 심판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음에서. 그러면은 내가 노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노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
무릎을 꿇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러운 발을 들고 물로 닦을 줄 아는 사랑. 내 체면, 자존심 다 내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랑. 그 노년에 들어갈수록 맺어져야겠죠.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다면 당연히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겠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노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용서하는데 그래도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힘들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용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근데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하신 분들 제가 사목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연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뭘 나눠줘요. 공짜 무진장 좋아하고 바라기만 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무슨 용서입니까? 그냥 마음 안에서 조금만 상처받으면은 곧바로 삐져버려가지고서 성당도 안 나온다고 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전혀.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고해성사를 이렇게 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년에 딱 2번. 그리고 그 1년에 딱 2번 보는 고해성사에도 회개, 뉘우침 이런 거 전혀 없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도 전혀 없고, 그냥 들어와서 횡설수설, 아니면 굳이 죄를 고백하자면 주일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거 외에는 고백할 게 없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싶다면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 보세요.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으니까요. 네. 제가 새신부 때, 큰일 났네, 이거. 새신부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 죄를 고백하면, 저도 그랬었어요. 고해사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제인데. 그래서 맨날 고백할 때마다 이 말씀에, 이 말에 담아가지고 고백을 했었어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며 사해 주소서.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고 나와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가게 됐었는데, 첫날부터 안수식을 하는데, 우리 조에서 신부님들, 수행님들하고 같은 조니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안수받을 때마다 심령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신부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저만 심령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에서.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거를 고백 안 해서 그런가? 그리고서 이제 우리 조장 신부님한테 가서 그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 때 안수를 받는데, 저는 막 이게 심령기도 하고 싶은 거 같고 막 랄랄랄랄라 막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 죄도 고백했잖아요. 왜 안 돼요? 막 랄랄랄랄라 이러는데, 신부님 한 분이 제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심령기도를 막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수녀님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그 심령기도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니, 나 같은 사람 안에다가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놓아주신다니, 내가 그런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니.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느님 체험을 해주고 싶어 하셔요. 고해소에 나오게 되었을 때 내 입에서 스스로 고백하게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내가 이 죄를 고백했는데도 내가 용서받다니, 내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죄를 고백했는데도 내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보석 조금 줘, 조금 줘. 그냥 이런 거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게 마음을 좀 여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성체 앞에 앉아서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성찰하세요.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성체 앞에 앉아서 좀 깨달으세요. 그리고 고해소로 오세요.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아 주임의사 빠졌지 이러고서 서가지고서 주임의사 말고 또 뭐하지? 뭐하지? 이러지 마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제2일 망했어요. 벌써 30분이나 지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재 2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하느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이며 그로써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또 밑에 부분도 보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구원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기로 하자.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내 죄값을 대신 갚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었을 때 동생하고 불장난하다가 논을 홀랑 한번 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그래가지고선 너무너무 이게 겁이 나가지고 집으로 못 가고 동생을 데리고 국민학교 운동장에 있었어요. 밤이 될 때까지. 거기서 둘이서 뭐 했냐면, 형아, 집에 가면 엄마가 알까? 알 것 같아. 혼날 거야. 우리 죽을 거야. 그러고선 버티다가 결국엔 버틸 수 없어서 집에 갔어요. 갔더니 문 열고 들어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았죠. 근데 동생하고 저하고 펄펄 떨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 논주인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그거 쌀값 다 물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방서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아들 못 낳아서 아들 잘못 가르쳐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경찰서 가서도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그러셨겠죠? 죄는 제가 저질렀는데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 부모님이 치렀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경은 이런 사랑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속량.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저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던 우리들의 시선을 정화시키는 날이에요. 둘째 날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 이 정도로 너는 나에게 소중해. 나는 너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한 그런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총,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이게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두 번째 날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교재에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이 있군요. 자, 루카복음에 그 예수님 십자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난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행동이 뭘까요? 회개하는 강도를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몸에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회개하는 강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성호를 긋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주간이 둘째 주간이에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군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자 뭐가 나올까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됩니다. 교부들은요, 그리고 또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례성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해요. 피는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체성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죠. 죽이고 싶은 마음, 비아냥거림, 심판, 그죠? 살인, 폭행,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쏟아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돌아가시면서 옆구리에서 물을 쏟아내요. 세례성사. 세례성사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게 세례성사잖아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당신을 죽이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물을 쏟으시면서, 그리고 성체성사는 뭐예요? 피를 쏟으시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 막 제가 준비한 건 너무 많은데 이제 건너뛰어야 됩니다. 벌써 46분입니다. 망했습니다. 자, 11시 미사죠? 예, 자, 제3일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 여기 교재 215페이지를 보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의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를 통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과 또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신 것이다. 특히 그분은 당신 자신을 일컬어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자, 살과 피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과 피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 살과 피를 줄 때요. 장기 이식해 줄 때 내 살을 떼어서 주잖아요. 내 피도 뽑아서 주고. 보통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살리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 조카 다리가, 갓난아기가 발바닥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 신생아를 안고 나왔는데, 저랑 물론 제 동생도 있었죠. 저랑 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형일지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서 빨리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선 동생은 그 조카를 안고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홍성이었는데 천안까지 막 큰 병원이 천안에 있으니까 그 밤에 막 오는데 둘이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몰라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갓난아기가 평생 절름발이로 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내 다리라도 잘라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내 애도 아니지만 살과 피를 떼어준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떼어주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들 매일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요. 내가 너 살리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체 모실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셔야겠죠. 근데 성체 모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식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온갖 세상적인 것들. 성체 모시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 아들 지금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지쳐서 열심히 입시 준비해서 꼭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들은 미사에 안 나와요. 온갖 이기적인 것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떼어서 줄 수 있어. 너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해.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주님 그냥 막 돈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제가 작년에 우리 본당 아이들 이탈리아 데리고 가려고 2년 넘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돈을 모았어요. 성지순례 가는 날짜가 다가오는 순간이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들이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미사라도 열심히 나오겠지. 저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날짜가 다가와도 미사 빠지는 건 여전하고 교리 빠지는 건 여전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예수님은 하느님이라 하나도 안 서운하실까요? 안 서운하실까요? 너무너무 서운하시죠. 너무너무 서운하시죠. 성체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체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요. 네. 생명의 빵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거기 인용되어 있죠. 교재에 아닌가요? 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생명의 음식. 여러분들 음식이 갖고 있는 힘이 뭘까요? 계속해서 살찌는 음식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살이 찌죠. 살만 찔까요? 게을러지니까 자꾸 눕고 싶어지죠. 자꾸 눕고 싶어지면 어떻게 돼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죠. 마음도 우울해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지죠.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 활력이 생기죠. 사람들도 만날 때 더 기쁘게 만날 수 있고 내 삶이 더 새롭게 변화가 되죠. 음식 하나가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가요. 그렇다면 내 영혼의 음식, 나는 뭐를 음식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내 영혼의 음식이요. 제가요, 우리 교구에서 단식 피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부님들 대상으로. 저는 근데 그게 단식 피정인지 모르고 제 스케줄에 딱 그 피정이 맞아갖고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첫날부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옆방에 있는 선배 신부님한테 가서 형 왜 밥 안 줘?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모르냐? 뭔데? 그랬더니 왜? 이거 단식 피정이요.
강제로 5일 동안 밥을 굶게 된 거예요. 강제로 5일 동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첫날 세 끼를 밥을 굶으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바람만 불어도 누가 어디서 닭 샀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6끼를 굶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먹고 싶은 걸 종에다 적고 앉아 있어요. 이게 양식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어떤 이는 돈을 양식으로 삼아요. 어떤 이는 자식에 대한 욕심을 자기 양식으로 삼아요. 어떤 이는 자기 체면, 어떤 이는 자존심, 어떤 이는 미움,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양식이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켜요. 돈을 양식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돈돈돈돈 거리면서 살아요. 맨날 돈돈돈돈 해요. 미움을 양식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앉자마자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 계속 그 미움을 쏟아내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자녀를 양식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했던 거 내 자녀한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별의별 거를 다 갖다가 자녀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 체면을 양식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뻔뻔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뻔뻔해요. 뉘우칠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자기 현실도 모르고 그래요. 성체를 내 양식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느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때문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나눠주기도 하고 성체를 나의 양식으로 삼으면요. 왜요? 성체를 양식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당에 자주 와야 되잖아요. 자주 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자주 만나봐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좋아져요. 좋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성체를 양식으로 삼게 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한 말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릿속에 자동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연애할 때 담배 끊었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담배 끊게 만들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보 나는 솔직히 당신이 저 사람들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 만나게 돼요. 사랑하니까. 성체를 양식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열매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믿잖아요. 내 상대방을. 그리고 믿음이 깨져버리게 되면 저 사람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체를 내 양식으로 삼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는 어떤 걸 내 양식으로 삼는가? 내 양식이 뭐냐? 그거 한 번만 막히게 되면 계속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미사 한 번 안 왔다고 해서 계속 미사 가야 돼. 미사 가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체는 나의 양식이 아닌 거죠. 자, 또 넘어갑니다. 망했어요, 지금 거의 시간 다 됐는데 이제 4일 모든 신심의 궁극 목적인 그리스도. 자, 여기 교재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 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신심에 하느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체성사, 이 두 가지가 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심이든지 간에 말씀과 성체를 사랑하는 은총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모습으로,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삶, 미사와 성체조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봉사는 무진장 열심히 하는데 성체조배는 전혀 안 해요. 봉사는 무진장 하는데 미사는 안 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어야 돼요? 성체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 주방에다가 형광등 켜는데, 그 다음에 설거지하면 고개 딱 들면 보이는 정면 그 찬장, 그 다음에 가스밸브 켜는데 여기다가 편지를 써서 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도 본당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체조배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매님이 먼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써서 붙여놨어요. 모든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거기 교재 보면 참된 신심 61항이 있어요. 찾았죠? 네, 몇 페이지인지 모르는데, 자,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신심의 궁극 목적임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신심은 거짓이며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것이다. 자, 그리고요 62항을 보게 되면요, 또 중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을 확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을 더욱 완전하게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확실한 방법을 얻기 위해서일 뿐이다. 자, 성모 신심을 갖는 게 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야? 성모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의 모든 교리, 삶은요,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느님과 예수님의 신비를 드러내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우리가 부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느님이 아닌 게 돼요. 왜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내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뭐를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성모 승천, 우리 사대교리죠. 네. 성모님이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성모님을 여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동행하고 함께한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우리가 바치는 성모성 생각해 봅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서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죠? 성모님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복되시는지, 예수님 때문에. 성모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올바른 성모 신심의 종착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나가는 것으로 종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5일.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는 부르면은 그냥 한 2시간 주세요, 이제. 1시간 갖고 안 돼요, 이거. 완전히, 이거 막 번개불에 콩고 먹기예요. 자, 세례성사의 갱신인 그리스도께의 봉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재 230페이지. 자, 중간 부분 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죽임으로써 나에게 생명을 얻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의식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나는 잘 꽃피우고 있는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기로 엄숙한
엄숙히 약속한 나는 이 신성한 약속과 의무에 과연 충실했는가? 성모님을 통한 이 봉헌은 그러한 불충을 기워 갚고 세례성사를 갱신하는 고귀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교재에 써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미 봉헌된 사람이에요. 세례 때 하느님께, 하느님의 자녀로 봉헌된 사람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애가 나는 엄마 아빠는 그래도 클 때까지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했는데 국민학교 입학하자마자 어머니 저 이제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례 성사 때 봉헌된 삶을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느냐?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세례 성사 때 하느님께 봉헌되었던 나의 이 봉헌을 갱신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세례 성사 때 받았던 이 봉헌의 삶을 더욱더 깊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은총을 내가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참된 신심 126항입니다. 자, 넘기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 또는 최고의 주권자로 삼아 자신을 사랑의 종으로 완전히 바칠 것을 하느님께 엄숙하게 맹세하였다. 마리아께 드리는 완전한 봉헌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행한다. 봉헌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세속과 죄악과 자기 자신을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다. 우리는 세례 때 주님께 완전히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성모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요. 저 옛날에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겠지만 그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제가 좀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그때는 좀 젊어가지고 얼굴도 꽤 반반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고 싶어 했지만 그 동네 여학생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을 사귀게 되면 석 달도 안 돼서 그 여자들이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제가 누구랑 사귄다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그 여자를 따로 만나서 그 여자 앉혀놓고선 엄마가 기도하던 묵주를 그 여자한테 주면서 얘야, 우리 제덕이 신부될 아이란다. 이 묵주로 기도 좀 열심히 해주렴.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시오. 예수님께로 가게 만든 거죠. 신학생이 돼서는 방학 때 늦잠 자고 싶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 5시에 성당 가서 성체조배 하시고 그리고서 7시 반쯤에 나오셔서 장에 가셔가지고 그날 쓸 식자재 주문하시고 가게에 가셔가지고 이제 준비 오전부터 점심 장사 준비하시고 이러셨어요. 그리고 밤 11시, 10시에 가게 문 닫고 정리하고 11시에 집에 오셔요. 그러면 11시부터 아들 들어올 때까지 묵주기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자고 싶은데 엄마가 깨워요. 엄마 손 붙잡고 신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가서 성체 앞에 앉아서 엄마랑 같이 성체조배하고. 저는 성체조배하는 거, 하느님 사랑하는 거 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러고 살았어요. 제 어머니도 이렇다면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한다면 성모님께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겠어요. 모든 신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신심이 저는 성모 신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엄마가 도와주니까요. 신학생 때
저는요, 돈이 별로 없잖요. 일도 못하니까. 근데 청년들하고 놀고 싶고,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뭐 사주고 싶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항상 빈 지갑을 엄마 화장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다음날 10,000원짜리가 두둑히 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일, 이제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자, 교재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고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갈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우리의 영적 사정과 성장에 대해 마리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죠? 우리의 상태를 성모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의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 엄마가 잘 알아요. 물론 제 영적인 상태에는 당연히 성모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저의 상태를 제 엄마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엄마가 아들을 깊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되면 성모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계시고 섬세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죠.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이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이것이 이 길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현존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지 않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그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 낮아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내 가족들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죠. 가장 작으니까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큰일 났네요.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망했어요. 자, 성모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시간이 좀 넉넉하면 좀 해줄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의 자선을 통해서 제가 하느님 체험을 아주 깊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자선을 통해서요.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악마도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참된 신신 219항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도비코 성인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성인들이 마리아라는 거푸집에서 형성된다고 말하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성모님은 영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이 뭐예요? 이미 형태가 다 짜여져 있어요. 거기다가 쇳물만 붓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부었다 식히면은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그런 것처럼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푸집이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성모님께 봉헌된다는 것은 그 거푸집 안에 들어간 쇳물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게 성모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내 마음에 두드리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체험하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또 제7일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또 보겠습니다. 교재 247페이지 보면요. 이제 우리는 마리아께 온전한 봉헌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가 앞서 고찰한 것은 이 봉헌이 얼마나 아름답고 타당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마리아께 봉헌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도 또 빠른 길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예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교재에 인용되어 있죠. 그죠?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가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왜 이 말씀이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 요한사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자세하게는 지금 설명 못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지금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았냐? 사랑하셨죠. 사랑하셨지만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는 사랑보다 사랑의 질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한 사도도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두 가지 약속을 해줘요. 그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요,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 이 자리에 요한사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은 요한사도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만 특별하게 하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특별한 일을 내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1번, 아무 상관없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무 상관없이요. 이럴 것 같다. 2번, 예수님도 믿고 베드로도 시기 질투가 날 것 같고 저런 판단을 한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럴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예. 몇 번이에요? 예.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시켰다면 질투가 나겠죠. 시기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예수님께 절하고 나서 예수님이 엄마한테 물어보죠. 요한사도 엄마한테, 부인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스승님의 나라가 올 때 제 아들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베드로 너 교회 반석해라. 천국의 열쇠 그래 너 가져라. 나는 예수님 왼쪽이나 오른쪽 앉으면 돼. 순환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요한 사도가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께 봉헌됩니다. 성모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이 아들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게 되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서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사도들에게 옵니다. 예수님 시신 없어졌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요. 누구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하죠?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해요. 근데 안 들어가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았던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그가 교회의 반석이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사도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베드로의 입에서 정말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근데 물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고기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못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다 이래요.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못 알아봐요. 요한 사도만 알아봐요. 왜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사랑의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요한 사도는 어떤 선택을 해요? 자기가 자기 옷을 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줘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왜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석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성모님께 봉헌되게 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고요? 이런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성모님께 봉헌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왜요? 모든 것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 이것도 교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죠. 저도 가끔 성령기도회나 이런 데 가서 안수하다 보면 이제 진짜 끝내야겠네. 11시 20분이면 미사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막 섬뜩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마음속으로 성모님께 기도를 해요. 성모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손을 얹었는데 막 흔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섭죠. 그래서 그 손을 얹고서 막 처음에 무서워 죽겠네.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저도 모르게 성모님한테 막 도움을 청한 거예요. 성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성모님 이러는데, 그리고 나서 손은 계속 흔들리지. 그런데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눈을 감고 계속 그 말씀을 되새기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어둠이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서 캄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을 감고 있는데 예수님, 이 예수 성심상 그 반절 정도 되는 이 상반신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네.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령기도에서 저 부르면은 꼭 묵주기도 하고, 안수할 때는 항상 성모상 앞에 가서 성호경 긋고 성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그럽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요한사도에게 일어난 것처럼요. 예.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참된 시신 125항
거기 셋째로는 찾았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는 그 결과로 우리는 자신을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동시에 봉헌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결합시키고 우리가 당신과 결합하기 위한 완벽한 수단으로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마치 요한 사도를 성모님께 봉헌시키셨던 것처럼 성모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깊게 결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5분만 쉬었다가 미사 할까요? 오늘 강론 짧게 할게요. 자, 그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